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계시나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저는 구글에서 훈련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요. 맞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방송국에서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우리 4장 20절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고우면하지 말고 자충우돌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악에 근원된 곳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오늘 우리는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도 가서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포기하시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아멘하고 손들고 대답할 분 계십니까? 우선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그렇지 못해서 꽁꽁대며 주일이면 교회에 겨우 나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한 번, 두 번으로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그랬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신앙의 확고한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 다른 데 보지 말라. 자고우면하지 말라. 십자가만을 보고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인데 오늘 구원의 완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상을 줄 때는요. 완성됐다. 피어리다. 끝났다. 그 상을 위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대충대강 교회만 와서 친교하고 밥 먹고 가면 끝.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데 교훈받을 분 한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관. 이분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할 때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그 시간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관되게 적당함이 없어요. 대충대감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신앙의 자세를요 완전히 고립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표대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갔던 그 신앙.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달려갔더니요 그에게는 상급이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몸에는 면류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 영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각각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볼 때 과연 흰 옷 입은 자가 이 자리에 있나 라고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흰 옷 입고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 옷 말고 내 영이 입는 그 옷, 그 흰 옷을 입은 자를 우리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고요 그 위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을 이끌고 험난한 길에 내보낼 때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만은 갔다는 것입니다. 대충대강 타협하며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길도 좀 보고 누구와 사귀어도 좀 보고 대충대강 주일날 건너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라보지도 말고 피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자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상고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표를 걸고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달인들이 되었을 겁니다. 1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피곤하고 지친 몸을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 주님이 우리를 꼭 잡고 가실 것입니다. 어제 로마서 강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에서 정 마지막에요 8번째 가니까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꼭 잡고 가시는데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영화의 단계 영원한 그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마귀의 시험도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광된 길에 승리하는 그 신앙은요 좌하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 가까이 매우 가깝게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늘 경계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늘 엄중한 자세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조심하라. 결론은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그분은요,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 복하면 예전에 우리가 세상의 복,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그거는요, 다 버리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받는 복은요, 영원 무궁해서 내가 어디로까지 인도함 받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 복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몇 가지 한번 알아보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조건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을 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보면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의무인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요 가능하게 하는 그 언약,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간 그 백성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사함 받으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죄의 사함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범죄하는 자범죄,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놓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요,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캐세라세라 놀아보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그 길 초이스하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죄는 물론이고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조금 바라보면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험해보면요, 놀랍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납것해서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구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만 가까이 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닮습니까? 오늘 세상에는요,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자녀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귀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웃집 사는 누군가요? 내 앞집에 사는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저 멸망 음부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만 마음을 비틀어 먹고 잘못 생각하면 그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 한번 조금 잘못 먹으면요, 그걸 빈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자 삼으시려고 12사람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로 들어가서 혼자 자살해서 죽는 이런 처참한 환경이 그에게 벌어진 겁니다. 본래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그 속임에 빠져 그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빌레 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 4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가능하겠죠? 우리 손 매일 닦으면 되니까, 마음은 매일 비우면 되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저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적 행위, 죄악된 성향의 삶을 단호히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단대히 먹어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뭡니까? 두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과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통제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요, 쾌락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얼마나 쾌락에 쉽게 넘어갑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단정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성도는요, 내적으로 우선 자신이 강직해야 됩니다. 아유, 요거 한 번만 하고 말지 뭐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요, 잠시도 자기의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친하니까 그냥 말 들어주고, 누가 부탁하니까 말 들어주고, 대충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적으로도 강직해야 되지만요, 외적, 우리의 삶은 정결하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원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발에 먼지를 묻히듯 내 손에 손을 씻듯 자범죄는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개역 성경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투루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세리장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아서 이리 봐도 안 보여 저리 봐도 안 보여 마구마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와서 주님을 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집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니까 삭개오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해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것으로 내 이웃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구를 속여서 내가 착취한 재산이 있으면 삭개오처럼 4배는 못 갚으더라도 갚아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감사가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는 이렇게 시작되고 불평의 말을 시작되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믿고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일하는 사람이 참 근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33절 말씀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음악 목사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도 하지만 회개의 찬양도 하고 영광의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분들은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 마음이 평온해.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는요, 늘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는 찬송이 있으면 좋지만 모르는 찬송도 좀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요, 복이라.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요,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잘 새겨라.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잘 새겨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행에 주의하라. 우리가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쩌다 한번 실수에 말하면요, 그것이 그 마음 안에 흔적이 남아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행을 주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남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현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영육간에 그리고 현세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오장창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원죄 사함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자범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을 대적할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는요, 마귀를 보면 대적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대적하면요,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외워버려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보니까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요,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떤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 앞에 놓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마병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침태양난에 빠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겠고, 뒤에서는요, 애굽의 정예 군대가 달려오는데 거기에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갔고요. 애굽의 군대가 건너려 할 때 물이 합해져서 애굽의 군대가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그 노래할 때 물이 합해져서 우리는 한국의 작곡가이자 성악가인 나훈영이 작곡한 합창곡의 가사를 부릅니다. 지금 방송국에서요, 합당한 얘기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또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막 끙끙거리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 턱 내어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보고 그 길 걸어가세요. 어쩌면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만 다 지치고 공고하고요, 너무너무 낭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떡 맡기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신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메섹 도당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수없는 연단과 고난에 물러서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주바라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필랭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